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라는 말은 니케라는 말로 영어 나이키라는 말이 니케에서 온 말이죠. 승리라는 뜻입니다. 데모라는 말은 데모스라는 말인데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 그리고 백성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또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가진 뜻대로 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의 선생으로 그렇게 칭송받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부르는 호칭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있는 약 70명으로 구성된 회인데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을 책임지는 아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공의회 의원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래서 그가 몰약과 침량 섞은 향료 100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00근은 34kg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그리고 침향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아마 이러보건대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부족한 것이 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할 만큼 그 마음에 어떤 짐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이 되면은 예수님께 안 오면 되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필요 없잖아요.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의 부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죠.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는 분 가운데서 로또 1등에 당첨된 분이 있었대요. 저 곁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1등이 당첨이 되고 세금 제하고 받은 돈이 8억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네. 그죠? 뭐 한 4, 50억 돼야지. 아마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숫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시무르게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어둡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당첨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땅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합한 땅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정말로 적합한 땅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사려고 하려니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8억인데 땅 가격이 9억이었다는 거예요. 1억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8억이 뭐 돈벼락 맞듯이 그렇게 얻어졌는데 그렇게 좋아하다가 1억 부족하다고 시무룩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족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제는 사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이분이 1억을 어떻게 해서 1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족할까요? 잠시는 만족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수이면서 JYP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 박진영 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힐링 캠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 1달 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러면은 20억을 모으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20억. 하여튼 우리 성도님 보면 이게 뭐 별것 아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표정이에요, 다들. 근데 이분이 26살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6살 때 20억을 벌었답니다. 가수로 데뷔하고 발표하는 곡마다 이제 인기를 얻어서 26살에 20억을 모은 거예요. 근데 돈을 벌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예더랍니다. 돈 번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명예를 쫓아가더랍니다.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고 명예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명예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명예를 얻기를 원했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그러면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미국 주류 가수들이 부를 수 있도록 곡을 주는 것. 자기 노래를 미국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자기 노래를 CD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돌렸죠. 그래서 1년 만에 유명한 3명의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불러서 미국 가요 순위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노래가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앨범을 자기 집에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것만 보면 기분이 좋았대요. 내 노래를 저 사람들이 불렀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별것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것이 기부였습니다. 자선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절대자를 찾고 있다. 자동차를 사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그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왜 없는지, 그래서 자신이 절대자를 찾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보니까 33%가 행복하더랍니다. 33%.
그런데 명예를 얻고 나니까 거기에 33%를 더해서 66%가 행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고 기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33%가 더해서 99%가 행복하더랍니다. 그런데 1%가 늘 비어있더랍니다. 그 비어있는 1% 때문에 쓸쓸하고 자신의 마음이 늘 공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자를 자네는 찾고 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이어령 씨라고 있죠.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가 2007년 73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받은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만큼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딸이 암에 걸리고 건강을 잃자 그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한 내용을 그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에서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갑니까? 식당에 가죠. 뭔가 지적인 갈증을 느낄 때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에는 어디 갑니까? 노래방도 가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영혼이 목마를 때는 식당이나 극장 그리고 도서관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배고픈 사람이 극장에 가서 왜 밥이 안 나오나 목을 빼고 기다려도 소용이 없고, 실현당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마구 먹어봐야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할 때에 찾아갈 곳이 어디인가 하고 물을 때에 세속의 권력, 돈, 지식의 자리에서는 채울 수 없기에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2절에 보니까 랍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랍비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의 정통 랍비에 속하는 그가 이제 갓 서른된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랍비가 되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고 나이가 40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 듣고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는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쯤으로 그가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말에 반봉수 집안 망한다는 말이지요.
승부당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모르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조금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설픈 지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문제를 이야기를 놨습니다. 니고데모의 지금의 문제가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하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세상 떠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은 지금 여기에도 임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거듭이라고 하는 이 한글의 뜻은 어떤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되풀이하는 것을 거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듭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잔소리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르게 중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이제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비행기가 폭격이 있어가지고 마을에도 불타고 학교도 불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불타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는 겁니다. 왜 추었을까요? 이분의 대답은 학교에 있을 자기 성덕부가 불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지난날의 과거를 좀 지우고 내가 새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고서 때로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 랍비인 니고데모에게도 사실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내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면서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여러 글에가 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럼 뒤에 성령이 나오는데 반복입니다. 강조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 것 눈에 보입니까? 바람을 눈에 본 적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람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 부는 것을 알죠. 어떻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살갗에 시원한 느낌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을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편안해. 그래서 계속 오는 거예요.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한 달 오고 두 달 오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인간만 쳐다봐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있죠, 그죠? 그 집에 사는 그분.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꼬일 낀데 막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들도 자식도 또 보면 화가 나. 지혜비 닮았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저 복디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두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조금 더 만족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열쇠는 거듭남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거듭남이나 그 말이죠.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오던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험하고 너무 힘듦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하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광야에 독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물게 하죠.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우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의심합니다. 저렇게 해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요. 하지만은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에 나는 어떤 풀 뿌리를 가져다가 먹으라,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쳐다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밖에는 못 나와도 들어 누워가지고 텐트 밑에 들어가지고 모가지 빼놓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들렸었고 부활하여 성천하심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의 노범처럼 들리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믿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가운데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자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쉽죠? 참 쉽죠?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 바라보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